아멘.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다 외우시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선언해요. 선포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보니 애굽에서 있었던 수많은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보고, 얘들아, 너네가 숭배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1장 1절로 선언하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우상 숭배야 설득하지 않고, 그게 우상이야 말로 설명하지 않고 선언하고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자연 만물을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고 절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의 평생의 소원함과 복을 자연 만물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1장 1절에 그렇지 않아. 우리가 믿는 유일한 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유일한 신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고 여호와이시며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야 라고 모세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다른 신은 없다. 힘있게 해봅시다. 다른 신은 없다. 네,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어떤 것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우상이 되지 않도록 모세가 선언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는 거랑 아는 거랑 달라요. 네,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실제 내가 믿고 있는가와는 굉장히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믿는,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눈을 부릅뜨고 눈으로 이렇게 쏘시면서 한 번 더 물어보실게요. 시작. 네, 뭐 왜 옆에 이상한 사람 앉았어요? 왜 말을 못 하세요? 왜 말을 못 거세요? 네, 왜 못 물어보는 거야? 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다른 신은 없다는. 여러분, 창조주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창조주를 알아야 내가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한테 어떻게 왜 태어났어? 그럼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셔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순진하죠. 네,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나 실제 우리의 탄생, 생명을 주신 그 근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라는 것을 아는 것은 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왜 죽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자, 대답 잘해라. 세상의 끝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쵸? 세상의 그 끝은 와요. 어떻게 끝나는가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는지 분명히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문을 두드렸어요. 아시는 사람 문을 여셔야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한 문장,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음간우. 왜 태어났습니까? 네. 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 왜 이 땅에 음간우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요 자꾸 사라져요.
내 모습을 보면 이 대답이 자꾸 사라져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나의 어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되는 어떤 것들, 내가 삶에서 느끼는 수많은 좌절들, 상처들, 실패들,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자꾸 희석시켜요.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그 대답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뒤에는 뭐예요?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자주 한다 하셔도, 윤리적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수없이 수천 번 보는 그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는 순간 잃어버린 삶으로 사는 거죠. 잃어버린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습관을 따라, 그 죄를 따라,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났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명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언해 주십시오. 시작. 잊지 마십시오. 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소멸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어떠함에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다른 말은 무엇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오해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 말은 그냥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우린 자꾸 그 영광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뭘 해도 그 나라가 침범받지 않으시며, 우리가 뭘 안 해도 그 나라는 확장되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 나라가 끝날 것 같죠? 내가 사역 안 하면 그 나라가 없어질 것 같죠? 내가 뭘 안 하면 내가 그 나라에 동참하고 있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존재로 교회에 계신 분들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에요. 셀리더가 아니어도, 찬양팀이 아니어도 내가 교회에 몸된 지체 발가락 하나로 교회에 있는 거, 예배 드리고 셀 모임을 하며 사람들과 나누고, 이것 자체가 내가 이미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존재의 자유함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존재가 뭘 안 해도 그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는 그냥 그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나라 안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순결하고 순전한 사람을 쓰시긴 해요. 사람을 쓰시긴 합니다. 그러나 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기를 힘써야 돼요. 정결해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확장하시기. 그래서 제 안에 있는 큰 두려움은 그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내 고집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욕심과 야망으로 그걸 덮어버릴 때 하나님의 촛대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고 우리를 존재로 불렀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린다는 것은 찬양한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시간이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좀 만나야 돼. 왜? 감성이 풍부할 때잖아요. 여러분, 청소년 때는 감성이 풍부하지만 찬양 가사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요가 더 많이 다가오죠. 애틋하고 이성을 향한 뭐 이런 그런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청소년 때 그런 시간을 안 보내셨다면 네, 결혼하고 찾아오면 큰일인 거예요. 그죠? 네, 보내야 할 때 그런 시간을 보내셔요. 그러나 청년 때는 가요보다 하나님의 찬양의 가사들이 훨씬 더 많이 다가와요. 왜? 실패도 해봤고 아픔도 겪어봤고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수많은 우리 실패 앞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나이기 때문에 내 한계와 힘의 여력의 한계를 느끼는 시기이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 나의 고백인 거예요. 찬양을 할 때 내가 그런 고백을 드릴 때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찬양만 제대로 드려보세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찬양해 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제대로 찬양하세요. 정말 열심으로 찬양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찬양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마치 찬양도 내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반응해요. 우리의 새로운 심령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새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데 찬양 시간조차도 늘 관습적으로 관성적으로 그냥 반응하는 거.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심각한 징후예요. 무너지는 줄 모르고 금이 쫙쫙쫙 갈라지고 있는데 안 무너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금요 청년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수없이 들리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여러분의 금이 가고 있는 신앙에 덧칠을 하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재건축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냐면 그냥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분의 권세 옆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그 재림의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MZ들은 전 옆에 없어도 굳이 없어도 되는데요. 막 이렇게. 네, 저도 그랬어요. 뭐 굳이 꼭 그 옆에 안 가도 뭐 되는데 지금도 좋고 나쁘지 않고 뭐 잘 믿고 있고 뭐 기도응답도 잘 되고 있고 하나님 나하고 좀 친한 것 같고 별로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영광을 본 사람은 이걸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나한테 아무렇지도 않냐면 여러분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 부활의 그 영광을 죄송하지만 눈을 열어 영의 눈으로 아직 보지 못한 육의 사람이라 그래요. 육의 사람이라서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본 사람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내가 함께할 건세라는 게 감격스러워져요. 그걸 갖고 싶어요. 야망이 아니라 사모하게 돼요.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 건세와 힘이 얼마나 놀라울지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왜 인스타 하세요? 동참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 관심과 그 영역을 영의 세계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세계가 바뀌어버려요.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했잖아요. 말로. 말씀으로 말로 했잖아요. 말로. 그죠?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말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안 되면 빨리 지혜를 요청하세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내가 저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마이크가 눈에 보이시죠? 이 눈에 보이는 마이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거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마이크가. 네, 플라스틱, 쇠, 그래요. 전기, 뭐 이런 걸로 만들어졌겠죠. 네,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화론인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그것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닭은 언제 달걀로 해서 닭이 그러면 달걀은 닭이 나와 이제 공허하고 어두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만들어진 것이 무엇으로 그걸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논쟁이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진화론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인간은 그러면 인간 만들어진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자, 인간을 그러면 얘 어디서 출발한 거야? 뭘로 만들어진 거야? 뭘로 만들어졌다 생각하겠어요? 창조 제외하고 인간을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이 상상이 안 되는 일을 놀라운 과학자들이 상상했어요. 그래서 가설이란 걸 붙였어요. 여러분 가설은 진리가 아닙니다. 네, 어떤 가설을 붙였어요? 야, 인간은 뭘로 만들어진 게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인간론 하면 이게 신체 다 배우거든요. 피 뭐 여러 가지 짠짠짠 다. 이거를 뭐 이렇게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원숭이가 발달한 거다. 원숭이가 점점 정상에서 인간이 되었다. 이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사물의 시작과 기원을 연구할 때 이럴 것 같다라는 가설을 내세워서 가장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거, 이것을 가설화시키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논리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다 오류투성이에요. 이 세상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고 진화도 아니며 창조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믿어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게 창조의 계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냐면 눈에 안 보이도 믿어 이렇게 무식하게 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얘들아 봐봐 보여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데 믿기만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창조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어떻게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나 로마서 1장 11절,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자연 만물에 다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창조가 이해가 돼요. 이해하려고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 신화 같아요. 옛날 이야기죠. 그러나 믿고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접근이 이상해요.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창조 세계를 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지 아시죠? 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증명해봐. 이 질문 하나면 우리 다 깨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증명해봐 이렇게 하길래 제가 야, 그래도 부처는 인간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신이지. 그래도 나는 신이야. 너는 부처는 인간이잖아. 제가 그걸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깨트리지 못했고 깨갱하고 내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변증하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겠구나. 중학생이었지만 제가 이 기독교를 믿음의 세계가 아닌 이성의 세계로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창조의 세계가 가려져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가려져 있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유기시켜 버렸어요. 그대로 내어 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 말씀을 좀 더 잘 볼 거예요. 창조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세계에서 유기시켜 버려요. 이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창조의 세계를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지혜의 세계로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거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다시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 꽃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이유는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여러분,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볼 때, 야, 쟤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있구나. 그 약간 이상한 게 아니라, 믿음인지 약간 크레이지인지 이 경계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찰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고신대 다닐 때 너무 고신대를 가기 싫었거든요. 저는 경성대를 가고 싶었어요. 성적도 경성대가 훨씬 가기가 좋았어요. 경성대는 면접만 보고 냈는데 고신대는 100문제 영어 시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문제 중에 제가 알고 푸른 문제는 2문제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비동사 문제. 그래서 저는 고신대가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나 고신대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물어보고 싶어요. 입학처에 가서 내 성적을 보여달라. 합격의 이유를 밝혀라. 여러분, 경성대가 떨어졌어요. 경성대 면접. 그래서 제가 고신대를 너무 가기 싫었는데요. 유일하게 고신대를 가기 싫었는데 유일하게 고신대를 가는 그 한 가지 위로가 있었는데, 부산대에서 508번을 타면 바닷가길로 가요. 대바의 먼 길. 바로 가는 거 아니고 바닷가길로 해서 한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제가 일부러 일찍 나와서 그 508번을 타고 바다를 한 바퀴 돌아야 마음의 정리를 하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고신대를 가기 싫어했어요. 근데 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학교를 띵굴 수는 없고 수업을 찔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양심상. 근데 학교를 가야 되니까 어떻게 가요? 바다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바다의 길 508번에 항상 부산역에 타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거든요. 항상 그 바다를 건널 때마다, 제가 2년 다녔는데 편입해가지고 그 바다가 항상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이 이야기를 수업하러 갈 때마다 들었던 그 바다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고신대 다닐 때 별명이 땡순이었습니다.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에 교실에 도착해서 수업 땡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늘 누나 등록금이 아깝지 않으세요? 왜? 고신대는 교실 말고도 도서관과 식당이 있어요. 채플실도 있고 여기 되게 많아요 공간이. 이렇게 그래 다 소용없다 나에게는. 제가 그래서 수업만 딱 듣고 집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하게 하셔서 믿음의 세계로 그 창조 세계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사목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여러분 여기까지밖에 안 했는데 벌써 4시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시편 33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여러분 만상은 온갖 사물의 형상이에요. 네,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과 이 모든 생명체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을 성경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르시되 있으라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신 그 능력,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 말씀은요. 창조사역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이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 되셨거든요. 창조사역에 함께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짠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다라고 기억나시나요? 네, 그 말씀처럼 이 창조 세계는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 놀라우신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혼자 내가 단비 이번에 만들어 볼게. 성자 예수야, 네가 다음 해에 다해를 만들어 봐. 그 같이 한번 보자.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크신 권세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이건요, 다른 말로 하면 심히 선하더라. 이 선하다라는 것은 영광을, 도덕적인 선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 저와 여러분의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품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놀라겠습니다. 놀랍도다. 네 존재가 놀랍도다. 네가 그런 존재라니. 미처 몰라봐서 미안하다. 빨리 사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효대로 다 이끌어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수효대로는 무슨 말입니까? 각 종류대로 숫자를 부여하여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생물, 동물,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그들의 각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가 몇 종류인가 아세요? 다람쥐가 몇 종류인가 아는 사람?
우리 관심 없죠. 우리는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다람쥐가 동부 줄무늬 다람쥐, 노랑 소나무 다람쥐, 콜로라도 다람쥐, 캘리포니아 다람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반가운 다람쥐가 있네 이러면서 다운샌드 다람쥐, 붉은 꼬리 다람쥐. 여러분 다람쥐만 280여 종이에요. 280. 우리 아는 거 하나. 산골짜기 아기 다람쥐. 그거 하나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게 279마리의 다람쥐를 다 창조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개미 아시죠? 개미 몇 종인 것 같아요? 개미 얼마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개미 일하는 개미. 우리 백승윤 일하는 개미. 열심히 일하는 승윤이 최고. 청년이 열심히 일해야지. 네. 여왕개미 이지은. 여왕개미 이슬 아이가 이슬. 우리 청년의 여왕개미 이슬. 네. 군대개미 45기부터 44기까지 군대개미. 전쟁 나면 다 나가야 된다 알겠지? 군대개미, 붉은 불개미, 불개미. 여러분 이런 개미가 있대요 세상에. 여러분 개미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그 개미만 해도 130에서 150종이에요. 여러분이 어릴 때 밟아 죽인 개미들 다 생각해 보세요. 그 밟아 죽인 개미들, 먹이 안 주고 막 이렇게 튕겨가지고 개미 죽였던 거. 여러분 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 함부로 하신 거예요. 함부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한가. 모든 사물을 그 수요대로 다 만드셨. 근데 그 숫자대로 만드신 것도 다 똑같은 숫자로 다 똑같이 균등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셀 수 없지만 그 종류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다 펼쳐졌는데 그 만드실 때 그 건세, 왜냐하면 100마리 하면 100마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130에서 150 그렇게 된 거예요. 말로 너는 줄무늬에 털이 조금 포송하고 귀가 이렇게 그런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이 강하더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숫자를 정하셨을 때도 많아야 하는 건 많이 창조하셨어요. 뭘 많이 창조하셨을까요? 뭘 제일 많이 창조하셨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응? 플랑크톤. 여러분 이런 거는 수없이 많이. 왜? 먹이 사슬의 최하위인 거예요. 얘들은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그 상위 포위자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 다음 또 뭐 제일 많이 만드셨을까요? 네? 뭐라고요? 이런 거 상상 안 해보세요? 토끼, 닭, 사슴. 닭이 먹어도 닭이 왜 소멸되지 않는가? 네. 하나님이 숫자 자체를 많이 만들어놨어. 왜? 최하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닭은 많이 먹어야 돼. 우리도 먹어야 되고 사자도 먹어야 되고 곰도 먹어야 되고. 닭을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닭은 많이 만드셨어요. 토끼, 개미. 여러분 요강류라고 아세요? 제가 또 이제 세계관 공부하면서 이걸 알게 됐는데 바다의 미생물이래요. 바다 먹이 사슬의 기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최하위에 있는 것들은 번식도 빠르고 숫자도 많고 생존율도 높이 만드셨어요. 이유는 이 세계가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계가 운행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계가 지속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담겨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비타민 D, C 이런 거 안 드셔도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담겨 있는 고구마, 감자, 샐러드, 양파, 당근, 여러분 이런 건요 씨만 뿌려도 자라요.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얼마든지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취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안 먹으니까 그 캐기 힘든 자꾸 인삼을 먹는 거야. 여러분 인삼은 안 드셔도 돼요. 굳이 그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꾸 숨겨놓은 거예요. 그 왜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안 드시고 자꾸 인삼, 홍삼 이런 거 하나님 숨겨놨는데 안 먹어도 되는 거. 근데 아주 세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건데 안 세약한 사람들이 자꾸 먹고 이렇게 그죠? 성질 부리고 막
힘이 세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하나님이 숫자와 크기와 내용과 분량을 다 정해주셨어요. 다 정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창조 못 믿겠어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 창조 믿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이걸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습니까? 후 불면 날아갈 인생인데,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먼지 같다고 말하는데 창조 세계를 믿지 않고 자꾸 나의 어떤 것을 기도하고 비전을 구하고 취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방향을 잃은 사람과 같아요. 길을 잃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어떠한가, 창조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이 창조 세계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만물의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크심이, 그의 권능이 다 담겨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하나 믿음의 눈을 가져 영의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믿어지고 그 창조 세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조 세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 만드신 세계가 자기에게 우상 숭배가 되는지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좀 쭉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를 어떻게 정확하고 계획해서 목적 있게 만드셨는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쭉 나눠. 그 인간 나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여러분. 아직 창조 세계 얘기 좀 더 해야 되거든. 인간은 한참 남았어요. 인간 할 때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창조 세계를 봅시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창조 세계를 만드신 그 완전하신 세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나 참 형편없다, 나 참 부족하다, 나는 연약함도 많고 그렇다, 점점점.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다고 자기 존재에게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할 거거든요. 죄 언제 하겠노, 그죠? 그러나 죄로 망가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죄로 방향이 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조차도 다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창조를 모르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몰라요. 그럼 창조를 모르면 어디로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 온 만물의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도 이 완전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이 깊은 창조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의 창조가 완벽한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존재도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